안녕하세요. 승원 스님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됐네요. 지난 시간에 보살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설명을 하면서 보살이 어떤 분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의 실천적인 그런 삶, 행동, 다양한 실천의 방법들이 있겠지요.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만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일만만자를 쓰기도 하고 절만자라고 하는 그 만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보살은 반드시 신심이 있어야겠죠. 부처님에 대한 신심, 깨달음에 대한 신심입니다. 저는 신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을 신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으로, 일상 속으로 모셔드리는 간절한 행위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을 씁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 번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원력,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신통, 부처님의 능력을 내가 쓰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때의 신심, 한때의 기도, 한때의 정진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해 스님의 시에 입만 님이 아니라 기루는 것은 다 님이다는 그 시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느 한정된 사람만의 용어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이름이 보살입니다. 넓고 깊은 원력을 세워서 쉼없이 정진하는 사람,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언제나 중생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한 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이 보살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원력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력이 뭘까요? 원력. 어떤 원을 세우면 힘이 생겨요. 이것이 원력이에요. 원력. 그래서 원력은 부족하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불행한 곳에서 행복한 곳으로 이렇게 채우는 노력이 원력이고 바로 바람있다, 바람일입니다. 이렇게 보살의 원력으로 그 보살이 가는 곳마다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 실천행, 그것을 만행이라고 합니다. 만행. 만행을 다른 말로 행각이라 그래요. 행각. 요즘 불자님들이 행각이라는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결제가 끝나면, 지금은 결제 기간입니다만은 결제가 끝나면 해제가 되어서 이제 절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떤 스님은 스승을 찾아서, 어떤 스님은 다음에 수행할 수행체를 찾아서, 또 어떤 스님은 결제 때 하지 못한 또 다른 공부를 위해서, 어떤 스님은 일이나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제 기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걸망을 메고 전국으로 떠나지요. 그러면서 걸어서 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교통이 좋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행각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행각. 즉 구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행각이다. 일정한 장소나 처소에 머물지 않고 스승이나 또는 도반, 수행 처소를 찾고 구하며 자신의 수행이나 중생들의 교화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행각이라 그럽니다. 즉 만행은 불교 수행의 다른 형태입니다. 흔히 운수납자다, 행각승이다, 유행승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물처럼 구름처럼 수행을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도반을 찾아서, 수행 처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행각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통해서, 행각을 통해서 하심을 배우고 인력을 배웁니다. 또 지혜를 찾고 중생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만행입니다. 그러면 만행은 단순하게 돌아다니는 것만이 아니겠지요. 그 만행의 유래를 한번 유추하다 보면 그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인들에게는 4주기가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 주기는 베다를 비롯한 여러 종교와 철학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즉 공부하는 시기 어려서. 둘째 주기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혼인을 해서 후손을 잇고 가정을 꾸려가는 시기입니다. 이를 가주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기, 두 번째는 가주기. 이제 세 번째 주기는요, 나이가 들어서 가업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제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임숙이다 그럽니다. 넷째는 다양한 스승으로부터 진리를 터득하고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유행기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습기, 가주기, 임숙이, 유행기. 근데 유행은 고행과 더불어서 인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수행 풍습이지요. 이러한 유행의 전통이 불교에서 한 수행의 방법으로 정착된 것이 만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만행을 할 때 고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수행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섭존자의 두타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타제일 가섭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역시 두타 역시 범어입니다. 그래서 버린다, 떨어버린다, 씻는다, 닦는다. 즉 그런 실천행을 통해서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떨궈버리고 깨끗하게 맑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번뇌의 때를 떨궈버리고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는 그런 실천 방법입니다. 여러 경론에서는 여러 가지 그
두타행을 설명을 했지요. 조용한 곳에서 머문다든가, 항상 걸식을 하면서 산다든가, 또 하루 한 끼만 먹는다든가, 떨어진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12두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면서 높아진 흔히 교만, 아만, 정상만이라고 하죠. 즉, 나 자신을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부처님으로 대할 수 있는 보살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행의 근본 마음가짐은 자신을 낮추고 수행에 대한 가일청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고 느껴야 하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가지가지 어려운 실천, 고행을 해야 되겠죠. 욕심도 줄이고 욕망도 줄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스승을 찾아서, 도반을 찾아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출가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삼라만상 개오사라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스승이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할 것이 없고 스승 아닌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가에서는 그 훌륭한 스승, 뛰어난 스승을 명한종사라고 합니다. 명한종사. 눈 밝은 스승. 눈이 밝아야만이 그 제자의 결점, 단점, 그 제자의 근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를 알아서 좋은 방편을 세워주겠죠. 그래서 명한종사라고 합니다. 즉 행각을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이 명한종사를 찾는 것입니다. 올바른 스승을 찾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 좀 할까요? 요즘에는 워낙 교통이 발달해서 걷는 일이 없습니다. 걸어가서 어딜 가야 할 일이 없죠. 옛날에는 다 걸어서 이절 저절을 돌아다니고 스님을 찾아다니고 어디를 가고 그랬죠. 제가 스님을 한 70년대 중반에 됐는데요. 그때 그 다음에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절에 객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님이 오시면은 그 절에는 방 하나를 스님들이 오시면 머무시는 방, 주무셨다 가시는 방으로 마련을 해서 특히 큰 절에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8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는 전국 절에서 객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하루나 이틀 이렇게 그 절에서 쉬거나 머물다가 가면은 또 혹시 여비가 없을까 싶어서 여비를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주곤 했었습니다. 또 객실 문화가 옛날에는 한 3일 정도는 그 절에서 머물러도 됐었어요. 3일 정도. 그러니까 뭐 좀 몸이 아프다든가 좀 이것저것 할 일이 있으면은 한 2, 3일 정도는 한 절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그 이상 머무르면 그 절에 폐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머물지 않고 그 절을 떠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객실도 없고 여비도 없고 또 어느 절에 가서 자려고 하면은 민망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화 같아요. 그 옛날에 모든 것을 걸어서 다닐 때에는 이렇게 객실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조금 여비도 좀 드리고 또 편안하게 2, 3일 정도 머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정인데 절집안의 인정인데 요즘에는 이게 아예 없어진 것이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아쉽기도. 이러한 그 만행이 제가 신자에게는 보시와 봉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하심과 인욕을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하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어려운 현장을 찾아서 자비를 실천하고 또 스스로 수행을 위해서 스승을 찾고 도반을 찾고 처소를 찾는 것이 만행입니다. 봉사나 보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그리고 시간과 물질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봉사고 또 만행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한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즉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봉사입니다. 이 수행에서 보시가 복을 짓는 첫 번째가 되듯이 봉사는 가장 큰 공덕을 짓는 만행이 될 것입니다. 이 만행의 기본 덕목은 물론 인욕이겠지요. 인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 없이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행의 봉사의 기본 요건은 인욕입니다. 제가 가끔 주례를 서는데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존중과 절하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 상대를 높이 여겨라. 그리고 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꺾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아라고 합니다. 꺾을 절자, 나아자. 절아입니다. 절아. 만행을 하는 것은 업을 맑게 하는 행위입니다. 업을 끊는다는 말보다는 업을 맑힌다는 표현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업에 양질의 변화를 주어서 순화시키는 것이 수행이고 만행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흔들릴 때는 업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익혀온 그대로 업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지요. 우리 삶은 습관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습관이 나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 버리지요. 습관은 관성입니다.
어떤 습관이 들면은 그걸 하고 싶게 만들지요. 밥을 많이 먹는 습관이 들면 예컨대 그 양만큼, 아니 그 이상의 양을 먹어야만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습관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불안하면은, 불편하면 내가 습관되었구나, 다른 말로 하면은 중독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알아차려서 그 불편한, 불안한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습관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차림이 습관을 고치는 방편이요 지름길이다. 이것을 만행으로 돌리면, 만행은 습관화된 습관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가요? 이상한가요? 습관화된 습관, 습관화된 습관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요, 어떤 업이 생기면 그 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과보를 치러요. 내가 어떤 습관화가 되면은 그 습관화됨으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업역이라고 합니다. 업력. 또 반드시 장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업장이라고 하죠. 장애받는다. 좋은 것이 습관화되면은 장애가 아니고 이것이 공덕이 됩니다. 공덕. 업력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좋은 힘이든 나쁜 힘이든 이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관성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때가 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조절할 수 없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선방에 가만히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습관화가 되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만히 관성적으로 살다 보면은 습관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행을 통해서 또는 봉사를 통해서, 보시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행은 만행으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그 만행의 요결은 아까 인욕이라고 그랬어요. 인욕. 근데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를 번역을 해서 고해인토라고 번역을 한대요. 사바세계는 늘 괴로움이 있는 세계다. 괴로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계다. 따라서 반드시 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고해인토라고 번역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파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바닷가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산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솔바람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더랍니다. 어려움은 어디를 가도 그림자처럼 내 뒤를 따릅니다. 보살이 머무는 땅에는 늘 있는 일이지만 보살의 만행이 있다면 예토가 정토로 변합니다.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그 만행의 끝이 어디입니까? 중생입니다. 보살의 실천행이 만행이라면 만행의 끝은 중생이지요. 그러니 보살의
구경도, 끝도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떠난 보살은 이미 보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생을 떠난 사람은 이미 보살도 아니고 나아가서 부처도 아니다. 요즘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언제 쉽고 편안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항상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보살의 만행이 필요한 곳은, 보살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중생 속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만행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감사와 찬탄과 환희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행, 만행이지요. 만행이 하루하루 쌓인다면 그야말로 바라밀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머무는 땅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변할 것입니다. 현재를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이것이 만행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 행위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